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 교회에서 보냈던 그 어릴 때와 10대 때는 내가 하나님이 존재가 없었을 때는 그 아버님이 이렇게 항상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내가 바라보는 그 교인들의 삶, 내가 생각하는 그 삶들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그것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한테는 이렇게 참 고통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통이나 시간이나 인내나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로 나중에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기도가 뿌려진 것에 하나님이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기도를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제가 25 넘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자기 모습, 반복하는 그 자기의 그 죄된 습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그것을 반복하는 그 습관들을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그 사람이 가진 모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모습은 이제 그때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그때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PK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강요라고 아까 이보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어떤 그 설교나 여러 가지들이 나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실존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받아들이기가 나한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버거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신앙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는 그 모든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어쩌면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어 놓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람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받지 못한다면 저러한 모습으로도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런 깊이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겨졌다 그러나, 그게 어떤 PK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그렇게 좀 그게 결국에는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사람의 공동체에 그 집안에 보여주신 그 신실함과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놓지 않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일생을 지켜본 거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즈음에는 왜 제가 항상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박국에 보면 17장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고 끝까지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았는가를 확신으로서 가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라는 환경, 그 목회자의 자녀로서 지켜봤던 그 여러 그 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게 엄청난 축복으로서 내가 가지게 된 생각들이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도 많은 PK들 이렇게 만나보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아이들과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방황했던 아이들인데 PK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어떤 허무함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PK일 경우는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그냥 더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의미든 하나님 안에서가 갖는 그 의미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의 그 의미는 완전히 그 상반된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PK의 그 일생에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그 지점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너무 이렇게 아니 그 이제 교수님 말씀 PK가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제 PK 교수님이 조원철 교수님, 조준모 교수님, 이광희 교수님, 그다음에 이은실 교수님, 김현정 교수님. 되게 그 정도신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말씀 이렇게 거명할 때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나한 사람 빼놓고는 약간 좀 맨날 정답만 얘기할 것 같은 그 재미없는 이미지.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자기를 늘 분석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부딪히게 되는 그 유혹들 중에 그 유혹에 PK들이 어떻게 좀 노출되어 있는가를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PK들에게 있어서 제일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은 아마도 이 사두개적인 유혹이 아닐까 싶어요. 작든 크든 교회 공동체에서 늘 왕자 공주 대접을 받기 때문에 왕자 공주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대접받는 게 아니고 왕의 아들 또는 왕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K들이 자기가 얼마나 개차반인지와 상관없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만들어진 혈통에 의한 그런 어떤 자리 또 그것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일종의 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respect를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부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아주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렸는데 왜 부활을 합니까? 사두개적인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가 잘 되시는 그런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목회가 잘 안 되는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르신인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많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는 부목회자들이시거든요. 이 부목회자들의 지위는 대한민국에 그거보다 더 열악한 비정규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목회자들의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PK는 그 담임 목회자, 잘 나가는 목사님 자식들로서의 PK와는 또 상당히 다르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앞에 게 무슨 영광급 PK라면, 이거는 이제 위관급이거나, 전도사 자녀들은 하사관급이거나, 심지어. 군대 가면, 군대 간부들 숙소에 아파트들이 쭉 같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 계급 따라서 놀아요. 이제 이 경우에 목회가 좀 잘 안 되시거나 부목회자이시거나 상당히 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지금 전도사 목회자 이런 분들의 PK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두개적인 유혹보다는 첫째로는 바리새적인 유혹, 바리새적인 유혹. 그러니까 저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내가 스트릭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켜야 돼.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너무너무 무섭게 믿으려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막 그렇죠. 요구한, 정죄한 그런 유혹에 PK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두개적인 유혹에, 그다음에 바리새적인 유혹에 만약에 노출된다면, 또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때로는 젤롯당적, 열심당의 유혹 다 뒤집어버리겠다. 한동대학교 안에서 가끔씩 이런저런 자리에서 질문할 때 PK 출신으로서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말은 곱게 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은 그 이모 교수님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한 가지 들이받는 친구들이 있어. 저는 이 젤롯당의, 열심당에 가입한 PK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또는 아예 그냥 상관없이 나 혼자만 그냥 살 테야.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어떻게 살 테야. 아버지든 뭐든 교회든 뭐든 상관없어. 이거 이제 SNF파의 유혹에 역시 노출되어 있다. 이 네 개의 유혹에 차라리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면 결국 헤롯 땅이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되거나, 교회를 무슨 이렇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안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슥 교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뒤에서 썩소를 날리면서 때때로 자기가 과연 예수를 믿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비터네스를 가지고 이방인처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떠나가요. 글쎄요, 아까 앞에 전제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전제하고 있는 일종의 분석 대상 저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 사두개적인, 바리새적인, 열심당적인, SNF파적인, 또는 헤롯 땅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방이죠. 그 유혹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PK라는 사람들 안팎에서 출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